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보는 이사갈 족보, 그 다음에 베냐멜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언제나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후손과 자녀는 아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곳에서는 후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자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아들로 번역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후손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아들로 이렇게 번역되었다고 그것을 아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면서 읽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 산 것이 아니다 보니 그 사람의 족보를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들을 후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후손을 아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뭐가 나오면 일단은 후손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근데 이렇게 후손이라고 번역해서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뭐냐면 왜 어떤 사람들은 후손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손이 적은가?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지파들끼리의 그 사람의 크고 많음, 적음이 눈에 보이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그런 자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사갈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 우두머리도 많고 당장 출전할 만한 군대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사갈 지파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무려 8만 7천 명이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용감한 장사랍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었나? 사실은 모두 이사갈 덕분이죠.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럼 이사갈이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 우리가 이사갈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했던 것을 보면 이사갈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야곱은 이사갈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건장한 나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나오냐면 건장한 나귀인데 꿇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겸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사갈 지파에게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겸손하기만 해도 일단은 하나님의 복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추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그 낮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사갈 지파와 달리 어떤 지파는 굉장히 사람이 적은 그런 지파도 보입니다. 납달리 지파 이야기인데요. 당황스럽게도 납달리 지파는 이렇게 4명으로 끝나버립니다. 7장 13절 말씀이죠.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분이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라고 끝나버립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요. 다른 지파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남는 사람 장사가 몇만 명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납달리 지파는 달랑 4명만 언급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사람도 없고 영도 없나?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요, 납달리 지파도 사실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도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수기 1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에 납달리 지파로 계수된 자가 무려 장정만 53,400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역대상 족보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냐는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이 역대상을 쓸 당시에 거의 남지 않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납달리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 제일 북쪽에 있었거든요.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 제일 북쪽 땅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방 민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제일 빨리 흩어짐을 당한 그런 지파였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요, 다른 지파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다가 제일 먼저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자기를 희생했던 것을 귀하게 보셨답니다. 그래서요, 납달리 지파는 많이 남지 않았지만 그 납달리 지파가 살았던 그 땅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땅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땅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땅.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땅 갈릴리가요, 사실은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희생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을, 그 슬픔을, 그 땅을 그렇게 높이심으로 그렇게 알아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몰라서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냐라고 우리가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제할 때 이렇게 티나게 드러내놓고 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 우리가 은밀하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은밀하게 한 것도 조차도 다 알아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알아줄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충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납달리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결국에는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시다시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지파죠. 그래서인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족보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명한 사람은 길르앗이죠. 길르앗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나중에 그 길르앗 자손들이 사는 지역을 길르앗 땅이라고 부르고, 또 길르앗의 후손들은 길르앗 자손들이라고, 길르앗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표기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길르앗은 이렇게 유명한데 성경 안에는 길르앗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길르앗의 아들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난 혼외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의 족보에조차도 나오지 않은 그런 인물인데, 근데 그런 사람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거든요. 입다는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다시 평화를 얻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는 이런 영웅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 지파 안에는 이 길르앗과 입다 말고도 여자 영웅도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여성의 권리를 확립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여성들의 권리가 요즘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1920년도까지는 미국에서조차도요,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조지아주 있잖아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997년도까지 그때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있음을 승인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을 1997년도에 승인했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지아주에서 투표하는 여성들의 투표는요, 사실은 법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에게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대에 더 심했죠. 고대의 여성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대의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 덕분에 여성들도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들의 주장 덕분에 여성들도요, 재물, 즉 땅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대단한 인물들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영웅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최초의 사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도 이런 영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지파가 잘 됐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조상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렇게 다 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도 역시 조상 덕을 좀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죠.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인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것이 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랍니다. 야곱은 아셀 지파를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었죠.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아셀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지파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밭이 풍요로울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셀 지파에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역대상 7장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대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지자인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영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정결례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과부가 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놀랍게도요, 이 선지자가,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셀 지파의 그 딸 선지자,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요, 아셀 지파는 무려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런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나에게 허락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그 삶을 인정받아야만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요, 아셀 지파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셀이 그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들이 잘하면 그 자녀들이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은 그런 예들, 그 조상대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예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하면요, 우리의 자손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명심하고 더욱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큰 영웅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별히 자손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7장에서 그 자손들이 그 조상 때문에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후손이 하나님을 그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은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